안녕하십니까 동역자 여러분. 자, 우리가 지금까지 조직신학 중에서 서론에 대해서 봤고, 두 번째로 본 게 뭐죠? 신론,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로 인간론, 인간의 존재와, 그리고 인간이 어디서부터 왔고 어떻게 타락했고, 하나님은 타락한 그 인간을 어떻게 구원해 주기를 원하시는지, 인간론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네 번째 기독론입니다. 기독론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묶어놓은 게 바로 기독론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칭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헬라어인데요. 헬라어 예수스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보려고 합니다. 예수, 지저스라 그러죠. 영어로 지저스. 그리고 헬라어로는 예수스. 예수님 당시에는 헬라어가 거의 공통어였으니까 예수스, 예수 우리말로는, 그 다음에 영어로는 지저스. 자, 예수란 이름은 히브리어 여호수아, 여호수아서 1장 1절, 스가랴서 3장 1절, 또는 예수아, 그 다음에 스바냐죠. 스바냐 2장 2절에 나와 있고, 헬라어 형태다. 그러니 쉽게 말하자면 여호수아나 예수아나 예수나 똑같은 이름이다 이 말이죠. 헬라어로는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부르기는 여호수아라고 부르면 안 되잖아요. 따로 구별해서 예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 뜻은, 이 명칭은 구원하다라는 뜻이죠. 구원하다.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파생된 것으로 구주 되시는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이름을 예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수아나 예수아나 다 똑같은 이름이다. 그리고 그 뜻은 구원하다라는 뜻이라는 것은 여러분 기억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수라는 이름을 계속 보면 예수는 독생자이신 유일한 구원자의 이름입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만민의 인간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독생자이신, 예수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유일한 구원자다.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뿐인 아들이고 유일한 구원자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만 통해서 구원 얻을 수 있죠. 기억하십시오. 다른 이름은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근데 자꾸만 이단은 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해야 구원을 얻는다. 다 일이 이단이에요. 분명히 말하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언뜻 생각하기는 예수라는 사람이 또 나타날 것 같은데, 우리가 이 조직신학을 하면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고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 인간을 구원하겠다는 사실을 알면 그 방법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걸 모르면, 상식적으로만 생각하면, 성경을 모르는 상태에서 또 이렇게 신학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다 보면 그럴 것 같다 이런 생각으로 또 이단에 빠집니다. 자, 예수는 무죄한 참 인간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은 죄가 없이 태어났어요. 요한일서 3장 5절, 예수님은 사람에게 태어난 사람 중에 유일하게 무죄한 사람입니다. 무죄한 자만 죄인을 위하여 구원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무죄하신 분이에요. 무죄. 죄가 없으신 분. 어떻게 죄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동정녀에게 요셉과 어떤 그 성적 관계를 맺지 않고 남자의 정자 없이 태어났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했어.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래서 죄가 없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죄가 있는데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동정녀에게서 잉태했기 때문에 죄가 없다 이 말이죠. 죄가 없이.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유일한 구원자, 그리고 그분은 죄가 없으신, 유일하게 인간 중에 죄가 없으신 분이다. 예수라는 이름 안에는. 자,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으로 구약의 메시아, 구원자에 대한 신약적인 형태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특별히 구원자, 메시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 예수가 무슨 뜻이었습니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 구주 되시는 분. 자, 그리스도도 똑같아요. 그리스도도 구원자, 즉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또 다른 것을 보면 자, 그리스도 첫 번째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구약에서 제사장, 왕,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었다. 즉 그리스도는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이면서 왕이면서 세 가지 직무를 위해서 성령으로 기름 받은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성별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기름 부음 받은, 구약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 세 가지 직분만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선지자의 역할도 제사장의 역할도 왕의 역할도 감당하려고 기름을 부음 받았다 이 말이죠. 자, 그리스도는 약속된 메시아의 이름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아담 범죄 후로부터 구약의 전 역사 기간을 통하여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부터 약속이 되어 있었다 이 말이죠. 여자의 후손에게서 나리라 라고 창세기 3장 15절, 또 동정녀에게 탄생하리라 이사야서 7장 14절, 베들레헴에서 탄생하리라 미가서 5장 2절 이렇게 예고되어 있고, 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메시아라고 친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리스도라는 뜻은 메시아다, 구원자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메시아가 된 게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이미 쭉 약속된 메시아다. 오실 거다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참 하나님의 이름. 자,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골로새서 1장 5절. 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로 끝이냐? 아니에요. 참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독생자이면서도 하나님과 같은 참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말씀으로 골로새서 1장 15절 성부에게서 나신 독생자이기도 해요. 하나님에게서 나신 독생자. 그 다음에 성령으로 함께 계셨어요. 성령과 늘 함께 계셨고, 그리고 하나님과 만물을 창조하셨고, 구약과 신약에서의 중심이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자, 태초가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라. 태초부터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 그리고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한 분뿐이다 해서 뭐가 나왔습니까?
삼위일체가라는 용어로 우리가 신론에서 보았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은 이름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명칭 1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봤습니다. 예수스 크리스토스. 예수는 뭡니까? 구원자. 크리스토스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구원자. 그래서 공통 이름은 구원자인데 여기는 예수라라고 이름을 지어줬고, 백성을 위해서 구원자,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은 누구누구 부음 받았죠? 왕, 제사장, 선지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감당하셨다는 것 앞으로 나올 겁니다. 오늘 명칭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